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마지막 때 그 한 사람 주님은 부르시네. 세상과 섞여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자. 마지막 때 그 한 사람 주님은 찾으시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마지막 때 그 한 사람 주님은 부르시네. 세상과 섞여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열매 맺게 하시네. 열매 맺게 하시네. 네, 이 시간 함께 가정으로 그리고 온라인이나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동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 혹시나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시느라 몸이 피곤하고 지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옆 사람이 함께
격려하는 말을 해주거나 안마를 해줌으로써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옆 사람들과 격려하는 말과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안마,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잠시나마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서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워십하면서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원수가 굴복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어떡해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내 모든 슬픔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앞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게 혹시나 두려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버겁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되십니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확실히
주일 아침 또 점심 또 저녁까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여러 지들의 삶의 지평 가운데 오늘 하루 보내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는 저희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어머니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 땅의 교회와 여러 세대들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가정들을 세워가기 위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며 어느 곳이든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제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 영상으로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참아내지 못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한없는 마음의 선물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박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동부, 우리 진여경제와 또 우리 사랑하는 워십팀에 고맙습니다. 매주마다 찬양하는 자리를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부서들이 또 청년부가 마하나임이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함께 나눌 이 예배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함께 말씀을 선포한 뒤에 또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인데 우리 앞에 영상도 띄워지지만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오늘 10장 전체가 52절까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여유를 갖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가정으로 또 개개인으로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참 우리에게 선명한 구원,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시죠? 그게 복된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라야, 어떻게 받는 거지? 네, 여기 하라가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믿음으로 왔는데요. 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구원은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연륜에서 나오는 깊은 답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어르신들도 잘하는 찬양,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 둘, 셋, 넷.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구원의 이유를 알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렇게 뛰어다니는 용현이 같은 아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쁩니까? 성전을 막 뛰어다니는 이 성전 마당이 자기의 놀이터처럼. 저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린이들의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정이라고 어려운 말로 쓰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다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결혼은 예정입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황윤수 집사님은 결혼이 예정이었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 선택이었군요. 네, 저는 예정이었습니다. 배신해서 죄송합니다. 구원은 예정입니다. 결혼도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나의 선택과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지만 이 결혼과 구원은 참 비슷합니다. 교회와 부부관계가 비슷하게 거론되는 장면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듯이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참 재밌는 기사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이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초반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막 비꼬면서 이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것까지도 고민해 보지만, 그런 하나님은요 그냥 부부가 가정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있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신 거죠. 최초에 결혼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이요 이름을 짓거든요. 아담이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짓습니까? 사자는 사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사자라고 하고, 기린은 기린처럼 생겼다 해서 너는 목이 길다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하자, 너는 코가 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자? 코끼리라고 하자. 이렇게 아담이 막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빠진 게 보여요. 뭐가? 자기의 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짝이 안 보여. 한참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데 다 동물들이 짝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짝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실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내 짝은 안 만들으셨을까? 이런 굉장히 고뇌가 깊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짝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의 운명처럼, 예정처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자기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남이었어요. 짝이 없음으로 인해 아담이 굉장히 고뇌하다가 드디어 아내를 만나는 순간 그가 깜짝 놀라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딱 한마디, 오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 짝, 하나님이 애초에 예정하여서 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짝. 이 결혼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가 왜 결혼했을까요? 정진아, 엄마랑 아빠랑 왜 결혼했을까? 너한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왜 결혼했을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짝이에요, 짝. 짝이 없으니까 아담이 고뇌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가 코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여 있는 게 자연스럽지, 코가 위로 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합니까? 비가 쏟아지면 콧구멍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 귀가 여기에 달려있기 망정이지, 발에 달려있다고 쳐봐. 들을 때마다 발을 갖다 대야 돼, 남의 입에다가.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셔서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거를 누가 제일 잘해요? 누가 제일 잘해요? 어린이들이 제일 잘해요. 막 계산하고 따지고 자시고 하지 않고 애들은요, 받아들이는 걸 너무 잘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얘가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마음에 어머니 너무나 감사, 이게 아니라 어머니 나한테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 이런 계산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어린이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의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제일 자연스럽고 가장 복되고 하나님은 그 제일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구원은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와 같은 자에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사람이 제일 좋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형아가 등장해요. 시연아 알겠지? 한 형아가 등장해요. 머리가 이제 좀 컸어요. 어린이일 때는 그렇게 잘 받아들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초반에는 진짜 잘 받아들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형아가 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약간 느려져요. 좀 절차가 많아져. 결제를 많이 받아야 돼. 그 형아가 17절부터 길 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한 형아, 이 형아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려서부터, 자기도, 이 청년도요, 어릴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요, 아무 저항감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형아가 점점 커가면서 머리에 든 것도 많아지고 마음에 이제 자꾸 자기 계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던 과정이 막 이렇게 꼬이기 시작해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것저것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이 형아가 돈을 많이 벌면서부터 자기가 최고, 자기가 너무 잘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믿어지는 게 잘 안 돼요. 구원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제일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가장 좋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형아가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슬퍼하며 고민하며 더 이상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혼자 그냥 궁리하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이거인 거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결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배우자가 나와 만난 건 하나님의 최고의 작정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별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 속을, 우리의 생각을 비뚤어서 다른 게 보이게 만들고 자꾸 우리 생각을 이것저것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아빠 엄마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돈 1억 주면서 믿음이 가능하다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기 고행하는 사람들이 계단 3,000개짜리 한 50번은 오르락 내리락 해야 그때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 좀 확실해지겠어요? 아니 돈, 노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받아들여라, 믿음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예수님 이걸 말씀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하기 힘든 말들이 있어요. 뭐가 힘듭니까, 권사님? 자녀들이나 아내, 남편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 나한테 3천만 원만 빌려줘, 이런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쉬운 말이 어려워진다는 거 아세요? 한번 PPT를 보세요. 5가지 언어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난 널 믿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미안해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자기 엄마한테 미안해 한마디 듣고 싶거든요, 딸이. 엄마가 그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 엄마가 얼마나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쁜지 한 번도 딸을 거둬들이고 위로한 적이 없어요. 그 딸은요 그 외로움 때문에 평생 혼자서 괴롭게 살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 딸이 원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엄마가 나한테 와서 미안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 해줘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난 널 믿어.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을 못 해줘서 가족이 깨지고, 이 말을 못 해줘서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5가지 언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시작.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여 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를 향한 예정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라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각 가정들 꼭 이 믿음의 순전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복. 나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로 계산 없이 받아들이고 지금은 어떤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 부부관계,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가 그때는 참 이런 쉬운 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마음에 걸림돌들이 많아졌나?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졌나? 왜 이게 입 밖까지 나오지 못하고 머릿속에만 맴도나?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오후 예배가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순전함이 회복되고, 우리가 너무 하기 쉬운 언어들이 회복되어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가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내 형제요, 부모요, 자녀요,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안에 서로를 수용하고 그대로 사랑해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이런 가족과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실 때 예배의 이 모든 형태가 다소 평소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의 모습과는 살짝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색깔을 많이 발견해 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어른들은 이 오후 예배가 자연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는 어른 아주 어린 애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청년들은요 오후 예배가 부자연스러워요. 청소년들은요 이 오후 예배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필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린이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예배가 가정들의 믿음과 관계가 회복되는 온 세대가 어울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초로 나는 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내 안에 이 순전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나는 어떤가, 이런 문제와 이런 내 마음의 고민을 좀 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이 성경의 말씀의 PRS 자료를 가지고 다소 좀 부자연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냥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그분하고 나누십시오. 장로님도 나누시고 권사님도 나누시고 교육자들도 서로 좀 찾아가서 나누시고 자녀와 부모가 나누시고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 드릴 거예요. 10분 정도. 거기에 나온 미취학 또 청소년 성인들의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누신 뒤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자, 우리 1분 뒤에 나눔을 마치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1분 동안 이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걸 주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 구원이 어렵지 않아요. 회복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뭔가 생명을 위한 일들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일 어려운 일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것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간단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사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는 이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믿음인가,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누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를 채워가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는 영상 보시는 가족들끼리 서로 기도할 텐데, 이 오후 예배는요, 온 세대 예배라고 제가 칭하였어요. 원래 가정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가정예배가 나름 가정들마다 정착이 되면 저는 이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점점 이제 그림을, 색깔을 입혀갈 거예요. 왜 이 온 세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슨한 연대 가운데 모든 세대와 세대가 다 각자 신앙과 연대가 각자 흘러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교회가 예전처럼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지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조직과 제도만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소속시키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 안에 머물러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이미 체득한 뒤라서 이제는 그 제도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건강한 옷을 입혀야 해요. 그 옷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고 서로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온 모든 예배의 형식들은 어찌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쫙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모범이 되는 예배의 형식들을 그려놓은 예배, 그건 참 소중한 예배의 전통입니다. 1, 2, 3, 4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예배는 가족과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배가 되어가고 온 세대 안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관교회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이룰 거다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6월 달에는 우리가 6.25 참전하셨던 우리 6.25 시대 어른들을 초청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요, 역사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역사로 한국을 일으켜 세웠다. 또 어떤 주간의 예배는 젊은 부부들이 함께 이 예배를 섬기며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 또 청년 세대가 이 예배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자리도요,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유년부가, 때로는 초등부가, 때로는 소년부가, 중등부가, 고등부가 함께 어울려서 이 찬양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반지 좀 해주세요. 각 가정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또 할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온 세대 안에 믿음의 이 건강한 믿음의 역동적인 서로 믿음으로 부둥키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이 성전 마당에서 모든 세대가 어울려 뛰어놀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자녀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어른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려 뛰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광교회 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렇게 되길, 동광교회가 그렇게 되길,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 세대가 함께 믿음으로 교류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 되며 우리가 다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우리가 서로 어울리며 온 세대가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같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뛰고 우리가 아빠 엄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돌봐주고 동광교회가 어른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며 온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동광교회 온 세대와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광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게 하십시오. 이 성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마구 뛰어놀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린이들을 보며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닦아놓은 믿음의 귀한 터전 안에 뛰어노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은 존경을 받고 어르신들은 그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릴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또한 믿음의 길을 덩달아 따라가고 닮아갈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영생의 기쁨과 확신 또한 얻게 될 겁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 오래간만에 갔는데 우리 박지현 전사님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즐겁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성도님들께서 3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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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가 한 번 선창하면 3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시 특별한 시상을 하겠는데 5월달 우리가 건강한 가족 만들기 이벤트로 했던 지난주 전성기 리즈 시절 사진전 시상식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1등, 2등, 70세 특별상, 그러니까 가장 소시적인 사진을 내주신 분을 말씀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이분들은 참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과 소시적인 추억을 주셨다 해서 우리가 6분을 더 선정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전성기 사진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투표를 통해서 1등과 2등 그리고 어르신 중에 또 많은 득표를 얻으신 분 한 분 해서 총 3분에게는 가족 사진권을 선물로 드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6분에게는 특별 시상으로 한영원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이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표로 선정된 3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송재영 1등 송재영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2등 조희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그리고 천경애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경애 권사님. 네, 송재영 집사님 5인권, 네. 나머지는 3인. 네. 집사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훈남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부상은 가족 사진권입니다. 사진권, 가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네, 집사님
또 집사님, 우리 조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진을 제출해. 우리 권사님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지만 아주 앳된 모습이 훌륭했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감사 박수 또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특별한 시상으로 6분을 선정했는데요. 이분들도 투표를 많이 받으셔서 우리가 6분 선정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해야 할 때 또 사진이 나올 겁니다. 네, 이재장 장로님. 이재장 장로님. 네, 이혜숙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아이고 참. 우리 이혜숙 권사님. 네, 아유 어디입니까? 우리 전남 영광 홍동 같은데. 아닙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황현수 고맙습니다. 집사님. 황현수 집사님. 그래요. 아유 참. 저 정두현 집사님이 꽃 선물하신 건가요? 그러 프로포즈 당시 사진이군요. 네, 문순희 권사님. 네, 우리 문순희 권사님. 네, 아주 훌륭합니다,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 최신의 머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고수웅 집사님. 네, 고수웅 집사님. 집사님, 이게 어디 경찰입니까? 어디입니까? 해군? 그냥 옷 맞추신 거예요? 아니요. 왜 비밀로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때는 내가 62살 때에 빌딩 관리인을 해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셨군요. 62살이요? 62살 때.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몇 살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네요. 20여 년 네, 전. 마지막으로 김현신 권사님. 김현신 권사님. 권사님. 야, 너무 고우십니다, 권사님.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성기 때 참 귀한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고마웠고, 세월이 참 빠르지만 사진전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싶으셨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참 신선하면서도 우리 아빠 엄마가 이랬던가, 권사님이 저랬던가, 장로님이 저랬던가, 이 참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어떤 역사의 기록들은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 동광교회가 흘러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뿌듯했고요. 모쪼록 여러모로 함께 이렇게 즐거움과 또 기쁨을 나눠주신 분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불러서 감사드리고요. 동광교회가 그렇게 계속 역사의 줄기를 이어가기를 빕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 전해드리고 이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는 주 1회 드리며 또한 매일 제공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예배 안내자료 3페이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10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4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진행한 후 주 1회 정도 함께 모여 가정예배 안내자료 4페이지에 있는 주중 가정예배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활동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을 부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임을 서로 고백합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모여 시간을 진행합니다. 활동을 위한 팁과 가정 상황에 따른 활동 예시들이 가정예배 안내자료 4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으로 풍성한 동광교회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온 세대 오후 예배는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적극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여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거나 또 가정 예배가 아직은 서투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우리가 더 넓은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오후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중한 예배로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